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를 며칠을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음, 준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다 하려면 한 2시간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제가 혼자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그 은혜 받은 것들을 그냥 다 노트에다가 막 다 기록을 해놓고 오늘 아침에는 또 너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깊은 감명을 주셔서 막 또 혼자서 막 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를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 이 시편에 나타난 계시 여기서 기억절을 어느 분이 좀 수고해 주시겠 기억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학습 목표를 좀 읽어주세요. 시편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게 한다. 느끼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시온에 설 수 있으며 영원한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 행하기 우리의 삶과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새기고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나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제가 읽겠습니다. 결론, 시편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음. 말한다. 성서와 모든 제도는 예수님을 예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시온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남은 자의 마음에 새겨지고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영원한 복음을 알고 이를 세상에 나눌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바다까지 미치며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러한 시편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여기 교과 안식일 요 부분에 죄와 요 둘째 단락에 죄와 고통으로 인한 낙담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리는 감출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반복적인 약속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살피고 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마지막 사역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옛 이스라엘과 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바로 열방의 빛이 되어 모든 사람이 창조주를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부르는 마지막 자비로운 초청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결론과 또 여기 안식일 소재에 나와 있는 이 주제를 보면은 시편에서 나타난 계시 넘버 원과 또 기억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번에 이 팔가 교과와 저희가 계속 그렇게 배워왔지만, 특별히 이 8가 시편에서 나타난 이 시편 다윗의 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 살아있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14만 4천 명에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지,
이거를 중점으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이 저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포커스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거기에 다 하나님의 시작과 엔딩이 창세기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가정들의 성경 전체가 옛날 구약 시대의 선조들의 이 죄된 인간의 삶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계시록에는 어떤 그 환란을 겪고 그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엔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제일 포커스는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경주자로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문지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은 야곱의 환란이란 이래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따왔는데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분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분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여기가 잘 들어보셔요. 이 재앙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게 앞으로 겪을 일들이에요. 이 재앙들 때문에, 일곱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그러니까 즉, 이 의로운 자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은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 명확하게 우리가 곧 앞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이거를 아, 겪어낼 수밖에 없고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악인들로 인해서 너네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 그러니까 너네 다 없애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출 거야.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이 공격을 받을 것인데 이 공격을 받아서 감당해내려면 지금 저희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저자가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또 요 부분 준비한 건 참 많아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어떤 분들이 하늘 우주의 우주 거민들도 똑같이 우리 이 마지막 지구에 사는 우리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우주 거민들의 사는 곳에도 선악과가 있었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초기문직 페이지 40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지자의 왕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에 충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사탄에게 충동을 받은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들을 멸하려고 찾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이 도단에서 엘리사의 종이 눈이 열렸던 것처럼 열릴 수 있다면 그들은 저희를 둘러 진치고 어두움의 군대를 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엘리사의 종을 눈을 열어서 그 진을 이렇게 치고 있는 천사들을 볼 수 있는 이 영감을 받으려면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있는데 받아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제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뭐랄까 소 이렇게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소지로 하지 아니하고 요 부분 집중적으로 제가 그냥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요일 소지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사실은 제가 다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첫째 칸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지금 이제 1844년 이후에 지성소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게 1844년이 나오는지 그 계산법이며 언제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사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다 준비를 했어요. 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을 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이거를 듣고 또 듣고 그래도 헷갈리는데 이거를 다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몇 번을 공부를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이해하는 아웃라인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서는 성소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요 성소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성소가 14만 4천 명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 있고 또 세천사의 기별도 성소 문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재림교에서는 이게 아주 핵심 그 네, 아주 기초적인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데 제가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다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다 하려면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여러 그냥 개인적으로 성소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만이 누구를 만났을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소지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감독하시면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또 그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 있는 그 모형 그대로 있는 그 치수며 사이즈며 디테일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현재 저희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소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성소인 저희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주신 그 세밀한 거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기의 고집으로 이렇게 뭘 바꾸거나 변형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제 지금은 이 신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소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간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거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가 성소인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어, 드러내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성소에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를 마음에 저희들이 딱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성소인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 사랑,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려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의 고집이 살아있고, 우리의 계산이 살아있고,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서 거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의 성소에 베이직으로 깔고 살아야 되는, 깔고 그거를 명심을 하고 또 진짜 이마에다가 그거를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게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인정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요일 소지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지에는 시온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온산에 대해서는 이 시온산의 유래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사무엘하 5장 7절에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그 여부스족의 요새였던 그 예루살렘을 그거를 정복을 하면서 그곳에다가 자기의 도시를 다윗의 도시를 세우고 또 그곳에다가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바톤을 받아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면서 이 시온산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시온은 예루살렘 성, 이사야 40장 9절에 나와 있고 유다의 땅, 이 시온의 이 상징들이 그런 거예요. 유다의 땅,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나와 있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상징하기도 했고 그게 스가랴 9장 13절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사야 60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구약에서의 시온의 상징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의 시온은 하나님의 영적 나라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시온의 초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시온의 모퉁이 길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은 이 시온을 우리가 또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서 이 글 쓰신 분들이 멘션을 했는데 이 거룩한 성전은 현대의 저희들에게는 이 우리의 각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시온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시온, 시온 하고 나오는 거는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저희들에게는 이 영적인 상징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시온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설 14만 4천은 누구인가? 어느 분이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을 읽어주시고 또 시편 어느 분은 시편 24편 4절을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네, 제가 읽습니다. 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네. 이자를 받으려고 거기까지요? 5절? 예, 5절까지요. 오케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어느 분이 시편 24편 4절만 읽어주세요. 곧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은 저는 킹제임스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공의에 대한 법, 이 공의에 대한 법이 하나님의 지금 시편 15편에서 1절에서 5절도 시편 24편 4절도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받아들이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곱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여기서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굳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만드느니라.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이 말씀에 참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서 나는 온전히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뭐 저희들이 소송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지만 구절에 특별히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이 말씀이 어 저희들은 이 제약된 지구 땅에서 사는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같은 나그네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며 믿음에 함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내 신세가 이 제약된 나그네의 삶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같은 나그네의 심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나? 이 시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나그네 신세인데 내 주위에 있는 내 교우들을 내가 그들을 나처럼 불쌍한 신세이고 나그네 입장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 안으면서 살아가는가. 이 문제가 저는 제일 크게 와닿았어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자에 대해서도 제가 참 가슴 아픈 또 사연의 스토리가 있지만, 그거를 또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저희가 지금 제일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는 9절에 너희가 나그네였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알아라 하는 예,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을 내 처지가 이렇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고 내 처지가 이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실까? 나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말씀과 묵상으로 기도를 하면 내 나그네인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지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도 똑같이 나와 불쌍한 나그네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의 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처지를 생각을 못하고 내가 나그네라는 처지 생각을 못하면 이게 절대로 이웃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그네였으니 네가 제약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으니 네 처지가 나그네 생활은 항상 떠도는 생활이고 집도 없고 언제 어디로 어떻게 떠나야 되고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나그네의 생활을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힘든 것처럼 내 이웃도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자식도 어느 누구도 다 나와 같이 이렇게 제약된 세상에서 거처지를 정하지 못하고 떠도는 나그네 같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어렵고 힘들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예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온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받아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거룩한 시온성에 저희들이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을 저는 해봤습니다. 하요의 소지가 저는 이 시온성과 이 우리의 마음의 법, 이 법을 저는 조금 더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법, 이 법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율법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억절에 오늘 본 것처럼 이 말씀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름이 도대체 뭔가? 저희들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절에 나와 있는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스미스라는 학자분이 그분이 내놓은 견해들을 주로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대요. 이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스미스라는 학자가
이 이름의 그 상징을 뭐 표를 한다. 뭐뭐의 소인을 찍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린 양의 이름,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이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인 그 표를 우리의 이마에 넣어 주신다. 하나님의 성품인 도장을 우리의 이마에 찍어 주신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이 이마에 새겨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묵상을 하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해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기 35장 5절 제가 이 출애굽기가 다 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 오셨으리라 믿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에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각자의 성품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이 음, 저희가 대충 뭐 김경숙 하면 대충 여러분들의 마인드 속에 들어오는 게 저의 겉모습보다는 김경수 이러면 제가 늘 자주 하는 말들이나 아니면 저의 어떠한 퍼스널리티나 그런 것들이 더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더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이름 딱 들으면은 뭐가 먼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남희숙 집사님. 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은, 그때, 음,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참 마음에 와서 타치하더라. 음, 또 가정 공부를 가르칠 때 또 타치하는 면이 있더라. 음,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음. 네. 그래서 이름을 딱 들으면 사실 저희들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또 겉모습이 딱 떠오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분들의 어떠한 인품이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분들 입술에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의 인, 이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각자의 성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선택하신 자들의 이름을 바꾸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담아서 이름을 주신 경우가 많죠.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또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어, 이름을 져주시고 그래서 이름 하면은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싶어 하실까를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 기도로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는 삶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제가 오늘 초기 문제 12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2절에 있는 그 말씀, 모세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부분에서 그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들어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바위를 이렇게 커버를 하시고 쫙 지나가면서 뒷모습만 보여주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바위의 틈, 그 어두운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섭리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일단 말씀을 마치고 그 부분을 제가 제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은혜를 받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모세의 탄원, 거대한 기도, 출애굽기 33장 18절을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계신 분이, 모세가 가로되 예, 맞습니까? 18절? 네, 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이 하율 소지를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예전에는 이게 크게 안 와닿던 이 부분이 저에게 오늘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책의 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은, 기도는 그대가 믿음으로 당신을 찾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아버지를 찾기를 바라신다. 이런 말씀이고, 아버지는 저희들이 아버지에게 좀 더 큰 것을 기대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인 그 율법이며 품성인 그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 조금 더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부조와 선지자 328페이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참 감명스럽고 은혜스럽고 정말 너무도 많이 참 많이 죄송스럽게 와닿는지 여기에 보면은 어, 여호와께서는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려니와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그 모세가 많은 것을 구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구조와 선지자 328페이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고 말씀하셨다. 여전히 예언자인 그러니까 모세는 탄원을 그치지 않았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더 큰 증거를 갈망하여 했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해본 일이 없는 요구, 곧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참남되다고 책만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 하게 높고 사람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모든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가리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아멘. 자, 제가 왜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
저희들이 야곱의 환란을 겪어내야 돼요. 지금 이 하율 소지, 오늘 이 팔가 소지에도, 어, 지성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인지,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도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사업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협력해서 하나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14만 4천 명으로 준비가 되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모세가 아, 모세에 비하면 저는 먼지 같고 진짜 무지랭이 같고 벌레 같지만 인간인 제땐 모세가 구했다면 나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부터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끝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너희들이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코 이 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순간적으로 제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제약이 넘치는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거대한 기도가 우리 각 영혼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에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지만 제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을 위하여 더 큰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했으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전에는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던 이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에 모세의 거대한 기도가 저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정말 온 마음으로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써봤어요. 아버지, 오늘부터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아버지께 간청하였던 탄원, 이 딸도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합니다. 이 딸에게, 가족에게,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너무도 혼란한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또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임재의 능력으로 대환란을 견뎌내고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며 겸손히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련한 딸의 애절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성령님께서 주신 이 음성을 제가 기도로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제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눠봅니다. 여기에 시편 119편 5절에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 기도와 또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의 기도와 그다음에 에스겔의 36장 25절에서 28절의 기도가 저희들이 매 순간 지금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정결한 물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이웃들을 정말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에는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언제 무엇이 어떻게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아버지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 걷게 하며 내 판단의 도를 따라 행하게 하며 어 판단의 법도를 따라서 지켜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의 약속의 말씀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상들이 준 땅, 저는 에덴으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희 첫 조상 아담에게 주신 그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어, 아버지 이 딸이 아버지의 딸이 되고 아버지는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드려요.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 호흡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아가페 사랑의 십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이마에 즉 앞 전두 이마에 피의 공로인 아가페 사랑의 저희들 세포마다 새겨지도록 온 마음, 생각, 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지 알기를 탄원하는 기도가 너무도 절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어 간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긴급한 사항임을 인식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그 예수님의 애타시는 심정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저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아버지 이렇게 구하지 못하고 산 어리석고, 또 죄로 인해서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 아침에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음, 제가 바톤을 받을까요? 네, 네, 하셔요. 네, 예, 장로님의 시간을 제가 해서 저기 하고 장로님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면 제가 초기문제 126페이지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좀, 뭐 너무 빨리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에요, 그러는데, 장로님. 예, 괜찮아요? 네, 네, 하시고 나서, 예, 예. 예, 저도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음, 좀, 혹시 말을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점에 양해해 주시고요. 시편 5편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됐겠는데, 수요일 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 가정책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암시, 형상, 상징,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을 확실히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특별히 5편, 뭐 51편, 뭐 24편, 5편, 15편, 뭐 이런 특히, 이런,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시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다윗의 시인은 잃은 자와 구속받은 자를 선명하게 대조한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 한 73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 시편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와 암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을 찾아서 계시록과 대조함으로 인해서 잃은 자와 구속받은 자를 선명하게 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보와 같은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가 어디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예언을 통해서 생생한 우리의 산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시편 기자의 성품과 하나님의 경배하는 특성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좀 동일하게 나무물에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한번 좀 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시편 5편을 읽어보라. 여기서 다윗은 잃어버린 바 된 자와 구속받은 자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다. 우리가 그 대조하고 있는 것을 좀 한번 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 글이 보이나요? 계시록 14장 1절 12절이 보이나요? 네. 네. 네, 예, 잘 됐네요. 그 우리 이제 예언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해 보는데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암시를 우리가 여기서 좀 찾아내서 그래서 그 암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의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시편이 약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어,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가 집대성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편이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이 150편 중에 74편이 다 다윗의 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시편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구절들을 어, 좋아하고 또 그것을 읽고 하는 것을 저도 좀 생각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시편 5장 3절에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주께서 그 당신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굉장히 동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구조를 통해서 한 가지 아, 일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 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그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그 닿았던 그 마음이 여기서는 어, 검은고 타는 소리로 듣는 그런 아주 귀한 경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언을 이렇게 계시 속에서 발견하고 그 암시된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언의 그 말씀들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아서 그것을 정말 생생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확실히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절을 봐도 알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자가 분명히 이것을 기억절로 우리에게 중요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아, 아, 그 확신을 갖게 하고자 하고 생생한 삶을 이런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참 여기에도 보면은 기도 속에서 정말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던 원했던 그러한 일들이 여기 이 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아름답고 즐거운 음악 소리로 들리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하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하늘에서 들어달라는 장면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들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인데 잃은 자와 구속받은 자의 차이가 이토록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고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어, 어, 있어지는 그런 광경은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이 된 거, 고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이제는 듣는 입장이 되어서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이 듣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시들은 우리로 하여금 너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편 5장 11절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참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런 암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잃었던 자였지만 다시 찾아졌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검은 옷 타는 그 음악 소리와 같이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것을 참 우리가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시편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 이제 멸망에 이를 것에 대한 것을 얘기는 하지만 또, 또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경고성 계시로 듣고 또 우리가 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게 될 때 우리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처럼 변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몇 절인가요? 5절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정말 어, 이러한 자들의 그 어, 특징을 또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이 정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그 이마에 쓴 자들 또는 하나님께 이렇게 속량을 받고 속해 있는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자들 이러한 존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정말 주님께 속량받은 그런 모든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 시편 5편을 읽어보라. 여기서 다윗은 잃어버린 바 된 자와 구속받은 자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의 운동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특징은 참 어, 정말 어, 너무나도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말하고 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편 5장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러한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그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좀 어,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예배를 하던 그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있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라 하고 그 경배해야 할 일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참 확인시켜 주는 것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전자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으로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을 경배하라 하다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외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참, 예, 이 말씀의 계시가 말씀이 모든 계시들이 말씀 안에 담기고 또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예언 속에서 우리의 놀라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이
참 우리가 확신하고 생생하게 느끼며 누리고 살아야 할 일들인 것을 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을 여기서는 특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특권은 그들의 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의로우신 인자가 그곳에 그들과 함께 서 계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음, 그들이 용서를 받고 구속받으며 더 이상 자신의 죄책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온산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그 놀라운 일들, 또 14만 4천의 한 이론으로서 해야 할 사명들, 이런 것들을 이런 계시와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삶인 것을, 신앙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신하게 해보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교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거룩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내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음, 이것이 잊혀지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항상 계시를 통해 보여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은 확실하게 우리 삶 속에 생생하게 누려질 것이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목요일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이사야는 정욕케 하심을 경험한 후 보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 죄인을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을 먼저 경험할 때 세상에서 새 찬세의 기별을 전하는 부름을 감당할 수 있다. 음, 우리가 이 교과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가르침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이 먼저 경험돼야 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음,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보좌를 향해 마음을 들어 마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 종종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로만 여기고 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신앙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예언의 기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그 모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곳에서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를 이사야 선지자처럼 바라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참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죠. 내가 얼마나 아, 죄인인지. 우리 그래서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정말 그가 얼마나 죽을 인생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바로 느낀 것 같아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51편에 절절하게 정말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51편을 좀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우질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이것을 어떤 한 구절, 한 구절이나 두 구절만 빼서 좀 읽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너무너무 이것은 제 마음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공감을 하고 또 너무 경험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또 경험되어졌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하나도 뺄 것이 없는 그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 읽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참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하시겠지만 저도 종종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입술을 열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실 수 있고 눈보다 희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 복음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이 열리고 또 그 입이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연금의 교훈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위택된 복음 진리 전파 사명. 예수께서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시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사업은 땅 위에서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서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모본을 따르고 명령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별을 주셨다. 이 진리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 세천세의 기별은 정말 우리 나온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어, 기별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만 특별히 주신 기별이기도 한데 그 기별을 어, 위탁 우리에게 위탁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천세의 기별, 이 영원한 어, 복음을 기초한 그 세천세의 기별은 어떻게 보면 첫째 천사에 의해서 외쳐지고 둘째 천사, 셋째 천사에 의해 외쳐졌지만 그러나 요즘에 와서 밝은 빛에 우리가 들어설 때는 바로 남은 무리로 인해서 이것이 외쳐져야 하는데 바로 어, 하늘에 속한 그 어린 양에 속한 그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진 그 14만 4천에 의해서 외쳐져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이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어, 어, 정말 그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고 생생하게 확인을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리는 그분의 지위와 성품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룹은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낸다.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켜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 사탄은 창조주의 영광을 가리지만 우리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았다. 대쟁투가 마칠 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원래 계획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다. 놀랍죠? 예. 음, 우리가 자신의 결점을 깨달았을 때 정말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켜 보호자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히브리 4장 16절을 우리가 좀 펴서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비록 사탄은 창조주의 영광을 가리지만 우리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대쟁투가 마칠 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그 성품에 젖은 14만 4천은 원래 계획보다 더 밝게 빛날 그 놀라운 아름다운 복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줘야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참, 이 질문 사항들도 많은데, 모처럼 여러분들, 그냥 좀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 어, 여기도 아주 좋은 얘기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순천 참빛교회에서 2살부터 19살까지 다양한 연령이 64명이나 아이들이 그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어, 정말, 정말, 교회가 익숙지 않은 아이들이었는데, 그러나 스스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모습이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 여기에 AM 선교사로 있던 황고은이라는 선교사의 헌신 덕분으로 그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선교사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아이들은 신앙에서 성장하며 결과 아름다운 믿음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 이 복음을 경험한, 그래서 복음화되어 감으로 인해서 정말 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선교 활동을 이렇게 펼치면서 이뤄가고 있는 아름다운 얘기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여기 펫파인더 국제 캠프에 참여한 학생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 이렇게 정말 예, 여기 읽어보면 이래요. 친구를 전도하여 호남 합회 캠프리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다시 5명의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부터 그의 확신 있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또 5명의 친구를 인도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신앙의 여정과 아이들이 함께하고 예배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교회의 큰 기쁨이요. 이 기쁨이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 위해 많은 성도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며 많은 교사들이 함께 신앙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교회 직원들도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해 뜻을 모아 예산을 대폭 지원하며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한 친구뿐만이 아니고 교회 전 직원들도 이렇게 힘을 합쳐서 어,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모쪼록 제가 또 시간을 너무 길게 썼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시편 계시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 정말 예언 속에서 드러나진 생생한 어,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전진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기도.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시며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에 마지막 경계선에서 마지막 경주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이 제약된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많이 무지해서 모르는 면들이 참 많은 것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더욱더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아버지시여 기도의 삶이 끊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이 아버지 야곱의 환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은 죄인의 입술이라서 아버지가 저희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는 아버지 제땐 입술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아버지의 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 입술로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를 모르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의의 빛이 전달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사 이 모든 아름다운 영광은 아버지께 홀로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각 가정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뜻이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여 이들의 가정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들이 아버지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간구하오니 이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영혼에게 아버지의 크신 능력의 섭리 또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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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좀 나가겠습니다. 어, 네. 음. 오늘 소개문집에 있는 제31장,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나는 인간이 제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봐왔다. 나는 아담과 하와를 보았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며 한 나무를 제외하고 있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그의 남편을 유혹함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금단의 가시를 먹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다. 이 소식이 온 하늘에 퍼지자 모든 수금 소리가 그쳤다. 완전 샥이었어요. 천사들은 슬퍼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손을 뻗쳐 생명 가위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죄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범죄자들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가위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불옷과 화영검으로 그 주위를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여 불행과 질병과 사망이 난무할 운명에 처하게 되고 범죄자들이 피할 수 없는 길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온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아담의 모든 가족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였다. 그때 나는 자애로우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그때 나는 자애로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얼굴은 슬픔과 동정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바라보신 이 눈빛이 예수님의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어, 예수님의 얼굴은 슬픔과 동정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곧 그분이 지극히 찬란한 빛에 둘러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그는 지금 아버지와 밀담을 하고 계신다. 이 죄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 때문에 슬픔과 동정의 빛을 가득 차고 하나님 아버지와 밀담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의논하시는 동안 천사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이 보였다. 이제 이게 엘렌지 와이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분은 3번이나 하나님을 두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셨다.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과 의논한 게 아니라 이것이 너무 크고 막중해서 세 번을 하나님과 밀담을 한 거예요. 이걸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셨겠어요. 그분의 용모는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스럽게 보였으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애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이 죄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들어가기 전에는 이 죄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이 죽는구나 이거를 생각하실 때 이 번뇌와 고통과 이 아픈 얼굴, 슬픔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밀담을 통해서 세 번이나 나가서 이 어떻게 구원을 하셔야 할 것인지를 정하고 나오셨을 때는 그의 분의 얼굴의 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그분이 아버지께 간청하여 인류를, 그분은 곧 천사들의 합창대에게 잃어버린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음을 알려주셨다. 즉, 그분이 아버지께 간청하여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스스로 죽음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인류가 그분의 피 공로를 통하여 제사함을 얻고 순종함으로 저들이 쫓겨났던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에 대한 승낙을 받으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잃어버렸던 영광스럽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나무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되찾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을 가득 채워 하늘 찬양대는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반역한 인류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인하여 이전보다 더 큰 복조로 검은 고를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어서 그들이 기꺼이 그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통과 번민의 생애와 굴욕적인 죽음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급기와 희생을 찬양하고 노래했다. 그대는 여기 제가 참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통이 없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하고 천사가 말했다. 죄 지은 인류가 죽도록 버려두는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께 내어주시는 것은 둘 다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천사들 중에도 멸망해 가는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생명을 바칠 자가 있을 만큼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근데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천사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러나 그것은 부지런. 여기서 천사들 중에도 멸망해 가는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생명을 바칠 자가 있을 만큼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천사들은 부질없는 일이다라고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범죄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천사의 생명으로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중보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지불하고 절망적인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신 천사들에게는 영광의 보좌로부터 기운을 북돋는 향유를 받아가지고 고난의 생애를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오르내리는 일이 주어졌다. 그들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또 악도
또한 악한 천사들과 사탄의 어두운 세력에서 잃어버린 바 되고 멸망해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변경하실 수 없음도 보았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고통을 견디셨다. 그리고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나누고 싶으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진짜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를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온 지구에는 똑같은 시츄에이션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서 거기에 보면은 그들 우주에서 살고, 그 금단의 가시를 먹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영광이 비친다고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도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금단의 가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들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이거를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시고 천사도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남을 당해야 하는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에 이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저희 자신들을 한번 뼈속 세포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좀 새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멘.